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 중에 1주차 강의 피드백과 이 질문들 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또 정성껏 읽어보고 또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는 우리 리더분들 통해서 제가 텍스트로 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셨던 분들 중에 따로 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강의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질문들, 우리 답을 아직 받지 못하신 질문들은 오늘과 또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주차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 우리 내용 1주차 강의 내용을 우리 조금 복습하고 우리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독교 영성은 크게 세 가지 기독교 교파에 따른 영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파, 이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 영성훈련이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왔죠. 큐티는 영성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방 정교회의 영성이 있고요. 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한 개신교회의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독교 교파가 나뉘는 것처럼 그 영성,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기독교의 영성은 각 교파에 해당하는 신학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동방 정교회의 신학의 특징,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요.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 그들의 신앙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한 개신교회의 영성, 신앙의 모양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영성은 바로 기독교 영성 중에서도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회의 영성입니다. 개신교의 신앙, 그 신학을 바르게 알고 그 신앙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의 방법을 익히자. 이것이 저희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기독교 영성 훈련, 특별히 개신교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으로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우리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 quiet time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 청교도인 루이스 베일리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의 핵심 원리 혹시 기억하실까요? 큐티의 핵심 원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저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기원이고 루이스 베일리가 제안한 큐티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큐티의 기본 원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저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큐티를 실제로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어메이징 큐티는 바로 이 방법론에 대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컵이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 취미가 컵을 수집하는 것이 제 취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컵을 수집하냐면 컵마다 거기에 따라 먹는 음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컵과 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컵, 커피용 컵, 아니면 티용 컵, 우유용 컵, 주스용 컵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재질과 모양에 따라서 그 음료에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면 왠지 더 맛있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큐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큐티라는 것도 우리가 그 큐티의 성질에 잘 맞는 방식으로 큐티 할 때
그 큐티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그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기본 원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개신교 영성 훈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적합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방법, 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 순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음소거하신 상태에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치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텐타치오, 실현. 네, 이렇게 3가지가 저희가 오늘부터 또 이어지는 3주에 걸쳐서 살펴볼 우리 개신교 영성훈련에 적합한 큐티에 꼭 맞는 큐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라치오, 기도, 메디타치오, 묵상, 텐타치오, 실현, 이 3가지 개념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제안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신학 방법론에서 가져온 개신교 신학의 아주 핵심을 담고 있는 영성훈련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와 묵상과 실현, 이 3단계를 통해서 큐티를 실천하게 될 때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큐티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 3단계의 큐티 순서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오라치오,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2주차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메이징 큐티 2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큐티의 첫 번째 단계인 기도를 배웁니다. 이 강의가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큐티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며 오늘 강의의 제목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PPT의 내용을 그대로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첫 단계 오라치오 기도. 네, 제가 오늘 이 첫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답. 자,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루터와 칼빈이 말한 영성훈련의 우리 큐티의 첫 번째 방법론 기도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팅 가능하신 분은 우리 채팅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큐티 할 때 기도하실 텐데 기도를 큐티의 어떤 순서에 하실까요? 뭐 처음일 수도 있고요. 뭐 중간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하실 때 기도를 언제 하시는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큐티를 언제 하시는지, 기도를 언제 하시는지. 네, 중간 정도에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처음, 중간, 끝 모두, 네, 모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채팅 한 번만 더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분도 좋고, 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큐티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한마디로도 해주셔도 좋고, 뭐 단어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중간에 질문해요. 질문하는 기도를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시네요. 네, 큐티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네, 우리 또 채팅하기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 답은 못 주시는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아,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첫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는 말씀에 따라.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큐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그리고 마칠 때 다양한 제목들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큐티에 있어서 이 루터와 칼빈이 말한 오라치오, 이 기도의 개념은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특징,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한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다라는 말을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칭이라는 사상이 저희 개신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속된 개신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하여 나온 교회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신학의 차이는 바로 이 이신칭의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믿음보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만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이지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을 계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이성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휘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말해 성령의 재발견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들의 전통과 교리와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가리고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재발견시켰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밝게 계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재발견입니다. 네, 다시 우리 신학적인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 다시 큐티로,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의 첫 번째 단계, 이 기도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이 오라치오, 이 영성훈련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루터와 칼빈은 말합니다. 제가 루터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 영성훈련의 첫 번째 단계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성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 119편에서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수차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한번 시편 119편에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드릴 텐데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말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밖에도 시편 119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특별히 성령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비록 다윗이 모세의 본문과 다른 책들을 잘 알고 매일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를 요청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이해력으로 다윗 스스로의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다루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처럼 매 순간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루터가 주장하듯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경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한낱 책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계몽하여 주실 때 우리의 계몽된 이성과 조명된 성경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 이 모두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의지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문학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담으로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 영성훈련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우리 지금도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영성훈련을 할까요? 그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독서와 묵상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펴기 전에 성경을 앞에 두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성도들은 책을 펴서 읽기를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인간의 순수 이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순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학문들을 우리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이 그냥 쓴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야 그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함의 첫 번째 과제로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 이성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의 우리 큐티, 그리고 우리 카톨릭의 큐티의 우리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 우리 개신교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을, 과연 카톨릭에 가까운지 아니면 개신교에 가까운지 한번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세 카톨릭, 우리 로마 카톨릭은 먼저 책을 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렉시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내용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단어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곱씹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닿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묵상이 깊어지다가 이제 그들이 묵상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들은 이제 관상이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관상은 이제 고대 철학자 이제 피타고라스에게서 갖고 온 철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들은 어떠한 그 말씀의 단어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앞서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하늘에서부터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적용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 지금까지의 큐티 생활이 상향식이었다면 여러분들 하향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큐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큐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매일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내일 큐티부터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큐티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큐티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어두워진 이성을 계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삶에 적용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큐티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큐티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러한 큐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구하는 오라치오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강의 핵심을 제가 짧게 요약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큐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며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큐티의 문이 열리면 더 깊은 묵상이 있고 더 깊은 실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큐티의 첫 번째 단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큐티가 정말 생명력 있는 큐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큐티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메이징 큐티 2주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큐티의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큐티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내용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